네, 한 주간 또 사무엘 말씀과 동행하게 되겠습니다. 54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그저 어려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함양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고 계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 사고에 개입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았을 때 그 다음엔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다만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육신이 고달프고 또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함께해 주셔서 다윗을 건지심 같이 건져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나가심 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도 홀로 외롭게 고통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병중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 항암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며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저항력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권능이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간호하는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 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먼저 떠나보내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상실감 가운데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인류의 종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현실로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존속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좇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과 어제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세상의 현실은 그저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로 바라보면 사울은 왕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다윗은 왕위로 등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런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인생을 다루시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점점 가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현실에서 다윗은 그저 고달프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다윗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들기만 하고 이것이 지나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지 아무 일도 없는데 순종을 배운 게 아니에요. 형통한 가운데 순종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 성숙하고 성장하지 그냥 평탄한 가운데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있고요. 고난을 통해 순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춥니다. 여러분 요셉도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거든요. 다윗의 고난도 단지 고난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여러분 바닥을 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일은요 위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것 같죠. 계속 하강하는 것 같고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정말 더 좋지 않아질 상황이 있을까 싶은데 더 나빠지거든요, 상황이. 그러다가 바닥을 치는 시기가 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시기가 와요. 이 바닥을 친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하는 이상한 안도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더 나빠질 게 없네 이제는. 그게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바닥을 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좋아질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바닥을 치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3,000명의 정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요. 여러분 3,000명의 정규군은 블레셋을 대적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엉뚱하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체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3,000명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5배가 많은 숫자고요. 게다가 정규 군대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은 지금 엔게디라는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어떤 곳이냐면 높은 바위들과 동굴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은신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굴 속에 숨었는데요. 마침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개역 한글판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변을 보기 위한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제주도의 만장굴이나 베트남의 옛날에 그 베트공들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가 보면요 빛이 들어오지 않은 동굴은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정말 깊은 굴속은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 굴속에 들어와서 지금 용변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칼을 2번 쓸 일도 없이 사울은 단번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을 가만히 베죠. 여러분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이 옷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신분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옷이 등장하거든 이건 이 사람의 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을 다시 입히잖아요. 너는 신분은 여전히 보장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서도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다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요 찢어진 옷자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옷만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을 가만히 벤 것도 1차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징표를 확보한 것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접수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까지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부터는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보시면 26장에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거든요. 다윗의 고난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예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보다 훨씬 많은 예언자들이 당시 시대에 있었고요. 일반 사람들도요 예언자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용한 예언을 보면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대로 예언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은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적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너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부하들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사울을 죽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분별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허락지 않고요. 독특한 자신의 신학을 덧붙입니다. 그 6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행동은요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께 묻는 일이 많아졌죠.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윗이 이미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당장 죽이면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칠 수 없다는 게 다윗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심판권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물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사람을 처단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혹은 악인은요 그 악 때문에 스스로 자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아오셨으면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사탄을 사람이 멸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그 악함으로 자멸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악인들은 그 악으로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울을 죽이는 대신 겉옷자락만 베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가자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달변간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봤죠. 다윗과 마주치는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숨겨요.
사울이 곧 군대를 보내서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지만 엎드려서 절하면서 숨습니다.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시종일관 사울을 높여요. 왕이요 내 주라고 하고 스스로 종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안심시키고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이죠.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주 설득력이 있고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설득됩니다. 다윗은 심판권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많이 처하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자신을 많이 변명해야 됐고 변호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달변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많은 사람을 통솔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다윗의 말 주변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주 달변이 늘어요. 이렇게 보면 그가 또한 왕으로 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속담도 사용합니다.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은근히 사울을 정죄하기도 해요.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바닥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뜻밖의 소득을 얻어요. 사울의 입술로 다윗이 왕이라는 선언을 얻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보라 사울의 왕이에요. 사울의 말이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둘이서 다윗과 단둘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듣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울의 입술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조약을 맺었던 그 조약을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제안에 의해서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사울의 자손을 해하지 않겠다는 조약이죠. 이제 다윗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오는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대목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내 마음을 울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대화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은 말씀이 내 영혼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를 드립니다. 우리 박준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집사님의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현실 세계를 펼치시면서 집사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양육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창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님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심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혹 성도님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더불어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효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박효희 집사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박효희 집사님에게 무엇이 더 선한지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인생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닥이 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집사님의 삶을 이끌어 올려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좋게 하시며 마지막에 가장 좋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